자연스럽게 켜놓지. 그러겠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짧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꼭 나누고 싶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나로 인해서 그려진 인생의 그림이 어떤 그림이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일까?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기독교인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뭘까? 나는 왜 저 사람을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기준에서? 그 기준이 뭘까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 내가 나를 그리는 그 캔버스에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하고, 남에게 하고, 또 내가 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성경은 뭘 얘기하고 계신가?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인생의 낭비가 없어져요. 시간의 낭비, 정서의 낭비,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살 거니까. 그럼 그게 뭔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거를 잠깐 짧지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원칙 앞에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그죠? 나 같은 게 뭐라고 날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해주셨는가? 은혜다. 감사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가족에게 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해주고, 헌금을 꼬박꼬박 빠뜨리지 않고 내며 적당한 수준의 구제를 하면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인생, 이렇게 기독교 인생을 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건가?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은혜와 감사와 또 간구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 내 기독교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신칭의 복음에 의해서 사는 한국의 보편적인, 그리고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유스팔 목사님의 개인은 난 그걸 이렇게 생각하거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렇게 이신칭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빠져 있어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거기에 그 은혜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로 성장시키고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들, 대부분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습니까? 이걸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걸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강조했던 게 그거였죠. 내가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있는 거지 성경이 창세기 3장부터 있는 게 아니거든. 이신칭의 복음은 성경을 3장부터 강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최초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되었다. 이신칭의 복음의 연장선상에 성경 파노라마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이 수준에서 머물러 기독교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를 책임지고 역사 가운데 자기를 집어넣지 않는 인생을 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대의 심리학 교수 중에 이름이 한성렬인가 김성렬인가 혹시 알아요? 그 인지심리학자. 현재 계신. 현재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그분이 고등학교 때 그 문제아로 막 사회 그 학교에 반항하고 막 그렇게 살았을 때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름은 성렬이 맞을 거야. 성렬. 김성렬인가? 와 이렇게 막 찾지. 찾았어? 교수, 교수. 전직 교수도 있고 현직 교수도 고대. 있고. 무슨 과라고요? 심리학. 네, 이거 인명 등록은 안 하셨네. 아 유명한데. 아무튼 이게 찾기 어려운 이유가요. 이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습니다. 아. 제 이름은 동명이인이 없어요. 유일해? 자, 그 나중에 찾고.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반항하로 막 학교에서 그렇게 생활할 때, 이 친구가 굉장히 머리가 좋았어요. 이 교수가. 근데 머리가 좋은 제가 공부만 좀 하면은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왜 저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렬아, 분단된 민족, 이 슬픈 분단된 민족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고등학생한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한국이 통일이 되면 이게 자본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북한 사람의 심리와 남한 사람의 심리에 이것도 굉장한 그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 통일기관에 그 공식적 기관을 요청해서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뭐냐면 기존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 상담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분이 목사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상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몇 기? 5기인가 50기인가 벌써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그린 그림은 역사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플러스 의무가 있는 거야. 내가 뭔가를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감을 갖는 것, 이 의무감이 없는 기독교인, 이걸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26절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여기까지 살아. 다. 내 가족 잘 보살피고 내 가족 그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자녀들로 성장시키고 이 정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잘한 거 아닌가. 이것이 20년, 30년, 40년 쌓아온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이 사회를 책임지지 않아. 누구도. 오히려 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비난조차 안 받아요, 지금. 왜? 이제는 기독교는 기대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 스트리밍이라고 그러나 예배를 직접 이렇게 듣는 그 화성의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욕먹던 시절이 그립대. 기독교가. 이제 욕도 안 한다는 거야, 이제. 욕먹었을 때 속상했는데 이제는 욕먹던 시절조차도 그립다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셨지만 저게 멀지 않은 일이겠다. 지난번에 저 말이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제 비난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해. 같은 목사나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대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는 기독교 인생을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돼. 왜? 1장이 뭐가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잖아. 정복하라. 우리가 만드는 모든 천지창조된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했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리는 인생으로 끝내버려. 대부분. 천지창조한 걸 누리는 존재 누구였냐면 동물들이었어. 동물들에게도 사람에게 동일한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에게 주신 복이요. 사람들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지. 정복하라. 근데 대부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까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기준으로 살아. 이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창조 본질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우린 동물이 아니거든. 우린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제대로 된 기독교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시작 때 오셔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한마디로. 기억나? 뭐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명령이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딱 3가지. 많지 않다고 했어. 처음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그 다음에 뭐지?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 믿어라.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뭐죠? 사랑해라. 3가지뿐이 없어. 앞에 2가지가 뭐예요? 회개해라. 믿어라. 이게 뭐야? 하나님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랑해라가 뭐예요? 사람 사랑. 기억나죠? 예수님이 이거 외에는 명령하신 게 없어. 아들을 보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 믿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하고 끝없는 토론을 하셨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믿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기억나죠? 그러면 저 사람이 제대로 기독교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보고 볼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하라 하셨고,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또 에베소서 장로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규칙적으로 공통적으로 얘기할 때 흔히 얘기해요. 쉬운 단어, 성수. 성수.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숙이야. 자라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후배를 이렇게 봤을 때 작년하고 달라. 작년보다 하나님에 대한 언어가 하나 두 개씩 늘어나고 있어. 그의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어.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이렇게 성장이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해지고 있어. 그걸 볼 때 너무 기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되게 신나 보이는데 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냐면, 야 작년에 걔 이랬었잖아. 야 근데 올해 얘기해보니까 이래서 이렇더라고. 그 막 얘기를 하거든. 그럼 집사람이 맨날 보고 오빠 되게 신나 보이는데, 오빠가 신나 보이는 얼굴이 그거래. 그럴 때 신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대. 언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내가 뭐에 기쁘지? 뭐가 이렇게 제일 즐겁고 기쁘고 막 그럴까? 근데 이제 내 제자가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제 대화해 보면 그 아이가 쓰는 언어가 이게 5년 전이고 6년 전이고 똑같아. 언어가. 그리고 5년 전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 그렇게 대화 나누면서 아, 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구나. 근데 어떤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했던 그 문제가 얘는 해결이 됐어 일단. 그런데 자기가 그런 고민을 한 것조차 잊어버려. 내가 그랬어요? 와 되게 어렵네. 속으로 자식 거의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러니까 그런 걸 대할 때 그게 뭐예요? 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걸 볼 때 막 너무 기뻐. 근데 이게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칭찬하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서신서 읽다 보면 너희가 이런 일들에 의해서 내가 들어서 상당히 기쁘노니,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겠구나. 바울이 너희의 성장을 듣고 너희의 연보를 듣고 너희의 복음에 창념하는 걸 내가 되게 기뻐노라. 뭐 이런 표현들. 이게 자기가 영향을 줬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기뻐한다는 표현이었거든. 그래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성숙해가는 하나님이 그를 뭐예요? 하나님으로 관여하신다는 거잖아. 그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화시켜 가신다는 증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게 일차적으로 기쁘고, 그렇게 해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성숙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하실 일은 성화시켜 가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 가야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가라. 그 얘기는 뭐예요? 최대한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나를 갖다 놓는 거지. 거기에 화학적 작용을 맞추는 거고 내 삶의 패턴을 그쪽으로 맞추는 거고, 나는 그 역할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끌고 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계속 지금도 성숙해 가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나는 사랑하는 자인가?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가? 나를 그 사랑하는 자인가 할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 에너지가 안 들어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시간도 무슨 물질도 어떤 것도 투자가 되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 끝 언저리에 말씀하신 게 그거였죠. 고아와 과부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너희들에게서 제공되어 있느냐. 기억나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 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고아와 과부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신이 인간의 가장 비천한 존재에게 자기를 동일시시킨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뿐이거든. 저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근데 한 존재에게는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보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으실 질문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뭐 종말론이고 뭐고 막 공부하려고 들어. 근데 불편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마태복음 25장 끝 언저리에 주님이 분명히 언급하셨어.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때 물을 질문은 딱 하나, 그거 하나예요. 너 주변에 너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양과 고아와 과부를 네가 돌보았느냐. 생소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설교하면 워낙 자기중심적인 신앙 패턴으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생각한다? 너무 생소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있거든. 우리 주변의 고아와 과부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TV 키면 굶는 애들에 대해서 막 나와. 컴퓨터만 키면 엄마, 나 얼마 전에 그거 읽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마음이. 엄마, 연탄 한 장 더 쓸까요? 컴퓨터 키니까 나오더라. 연탄 한 장 더 쓸까, 엄마? 춥다는 거거든, 누군가?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하고 엄마 연탄 한 장 더 쓸까? 하는 그 고아와 과부에 속한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봐야 된다는 거지, 이제. 우리의 시선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정복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데에 머물러 있어, 다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25장하고 연결이 되거든. 마지막 주님의 질문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질문을 간과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실 축복,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걸 해결할 문제들, 여기에 머무르는 기독교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선이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범위가 이제 넓어져야 된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는 없어. 내 주변에, 내 눈에 띄이는데 과연 없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느냐, 내가. 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욕구를 갖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목적구에 나를 포커스를 맞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거든. 성장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나는 사랑하는 자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꼭 읽어보라고 했던 책이 있죠. 사랑의 기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할 때,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때,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영역에 들어간다면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곧 신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아끼는 거, 나를 본질적으로 보는 거. 근데 본질적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존재로 보시는가? 당신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존재. 나를 사랑해라. 나이가 병 걸리든 허접한 죄를 지었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시선을 먼저 가져야 된다. 동시에 사랑하는 자가 나는 타인.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과 타인을 향한 나와 타인을 향한 사랑.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적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바로 있고 방향성이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이제 말을 꺼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자고. 과연 이 시대를 살면서 여기를 살면서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성장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마치겠습니다.